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나요? 오순절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한 질문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해갖고 자살하려고 했었던 간수장이 바울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찌 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그리고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평탄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을 할 만한 충격적인 사실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그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내 신분의 상승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신분이 내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걸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도 똑같이 살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삶을 산 거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뜻이에요. 만약 여기 있는 우리가 아직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진 않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살든지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을는지 몰라도 그것도 어쩌면 나를 위해 산 거죠.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할 것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서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써요.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 형평상 나 이래서 못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도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 잘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알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 거야 하면서 불순종하는 내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입술로는 순종한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은 어쩌면 하나님께 내 마음만 드리면 돼. 하나님이 네 마음을 보시지 네가 행동하는 걸 보시겠느냐, 이런 말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이론상에, 아니면 추상학적 개념으로,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도 실제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소나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막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물이 도망가죠.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잖아요. 이게 제물이 살아있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오면 제일 먼저 뭘 하죠?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서 각을 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이제는 죄라는 인식조차 없고, 유혹과 욕심에는 아주 예민하게 발달되어 가지고 금방 유혹에 넘어가고 금방 내 욕심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질 않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산 제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한 번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서 그
그 모든 일을 이루었죠. 우리도 단 한 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한 번 드리고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11시에만 이곳에 왔을 때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저녁도, 내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야. 내 몸을 하나님께 나는 드렸어. 나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막 신비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합리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을 부모님이 구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우까지 입혔다면 이제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인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닫고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오늘 말씀에 제가 처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 했는데 사실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뭐. 내가 특별하게 살 필요 있어?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면 돼.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내가 한다고 해서 돼?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나면 특별하게 살 필요 있어? 그냥 남들처럼 살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그냥 살았어요. 특별히 분별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이게 내 몸에 좋으냐 안 좋냐 분별하잖아요. 이 운동이 내 몸에 맞냐 안 맞냐 분별하잖아요. 먹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고 내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도 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왜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냐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스스로 고민하며 분별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살면서 익숙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정신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노예였지만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을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세상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세상의 핍박이 싫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산다면 그의 신앙은 결국 죽은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핍박이 싫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산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믿음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령도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산다면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신앙이 있고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갔을 때 힘겹지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엔 그 어떤 예외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믿어왔습니다. 어릴 적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전부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아버지나 그 집안이 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는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거기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왕이 있어가지고 마치 왕이 신처럼 행세하면서 또
모든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이집트에 비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집의 문화는 아주 미개하게 느꼈을 거예요. 자기네 집은 가난한데 이집트는 너무 부유한 거죠. 자기네 집은 뭔가 좀 어설픈데 이집트에는 모든 게 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갑자기 그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면 우리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판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주셨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으리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팔려간 그 이집트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문명을 수용하고 그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도 편안하게 잘 사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현장 속에 자기 하나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더 많이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용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롱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